우리의 참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 안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아버지 어머니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으로부터 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가 우리 세봉천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한 구절 한 구절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온전한 공동체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리뷰를 하면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같이 나눴잖아요.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동역자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전했어요. 그죠?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나간 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시간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날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직분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궁핍을 다 견디면서도 그 가운데 오래 참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거짓없는 사랑을 추구하였노라 라고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계속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놀라운 역설의 삶이라. 놀라운 역설의 삶.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놀라운 역설의 삶. 네, 그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된,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의 삶이 화평을 심는, 평화를 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놀라운 역설을 간직하고 있는 삶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역설은 패러독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아이러니라고 하기도 하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말씀은 사실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어진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먹지 못하고 차지 못한 일을 견디면서도 무엇을 추구했다고 고백했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또 거짓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좌우의 무기로 가지고 정말 이것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것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8절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8절 상반절을 함께 읽을까요? 8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네, 바울이 이것을 영광과 욕됨으로 그렇게 하였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라고 그러했다. 이 그러했다라는 게 뭐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앞서 말한 그 내용인 거죠.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고초와 고난을, 어려움들을 다 견디면서 자기의 온갖 그 고통을 다 견디면서도 그 가운데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다, 그러했다라는 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그렇게 했다고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라고 말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을 삶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모든 게 영광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영광이지만 욕됨이에요. 그리고 악한 이름이면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영광과 욕됨은 사실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광은 영광이고 비방과 욕은 욕인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영광의 꽃길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칭찬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하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건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세상을 그걸 뭐 어떻게 해요? 욕을 한다. 욕을. 만약에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나쁜 짓을 해서 악명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위해 또 형제와 이웃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놓아도 그게 영광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그런데도 욕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나쁜 이름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 그죠? 제가 소시적에 정말 재수할 때 저랑 같이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겠다고, 난 믿는 사람이니까 착한 일을 하겠다고 세탁물을 이렇게 좀 모아서 넣고 뭐 이렇게 자리에다 갖다 놓고 하는 걸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말 한 짝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오히려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준이가 막 그걸 막 이렇게 다 갖다 놓고 그래서 잊어버리게 됐잖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남들 안 하는 그런 착한 일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섬긴다고 섬겼는데 오히려 무슨 일이 생기니까 제가 욕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아니, 나는 진짜 좋은 일 한다고 더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런 비난을 받다니 너무 상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정말 착한 일, 선한 일, 수고하고 애쓰는 걸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욕을 먹어요.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좋은 일을 하면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수고했다고 박수를 받아야 마땅한데,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도 더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일들을 겪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우리 자신, 이렇게 오늘 말씀에 어제 지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주었는데도 때로는 세상은 그걸 보고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그러고 비난하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고 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거기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눈물과 기도로 헌신하여서 그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스스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더니 이제 바울 사도까지 우리랑 상관하지 말라고,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왜 와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냐고 비방하고 비난을 해요. 바울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찾아가고 편지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자녀가,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걸 헌신하잖아요. 다 내어주잖아요. 부모를,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애를 쓰는데 자녀들이 그걸 잘 알아주나요? 나중에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모르잖아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고 수고해서 정말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소를 팔고 논을 팔고 정말 몸이 다 망가지도록 고생해서 이렇게 뒷바라지 했는데도 자식들은 그냥 자기들이 잘나서 이렇게 성공한 것처럼,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그 은혜를 잘 까먹고 몰라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저도 어릴 때는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진짜로 몰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또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를 섬겨주셨고 돌봐주셨는지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게 조금 철이 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은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다.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그걸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삶을 산 것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경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 자신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때로는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이름으로 바울 저 찢어 죽일로 막 이런 목소리, 이런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시적으로 영광과 욕됨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함께 사실 공존할 수 없는 것인데 믿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온 우리 가운데 그것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를 때는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그것을 몰라주는 거야? 라고 속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나 자신을 드릴 때 그때 영광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이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일을,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도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는구나.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 때 그런 일을 당해도 이게 이상한 게 아니네, 이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역설이 존재하죠. 죄와 은혜가 역설이고, 고난과 영광이 역설이고, 사망과 생명이 역설이고, 큰 자와 작은 자가 역설이에요. 서로 정반대인 것 같으면서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더 큰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들은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성경 속에는 가장 큰 역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어마어마한 역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가장 큰 불법의 현장이잖아요. 가장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라 칭하여서 사형 집행한 그러한 가장 큰 불법이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의와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현장이 십자가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수단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단이어서 도저히 그 십자가를 입에 담기도 두려울 정도로 끔찍하고 가까이 가기 싫은 그러한 형벌이 십자가형인데, 그런데 그 십자가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역설 중에 역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게 되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좋게 들리세요? 안 좋게 들리세요? 좋게 들리죠? 근데 처음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할 때 좋은 뜻으로 말했을까요? 안 좋은 뜻으로 말했을까요? 말하자면 소위
예수쟁이란 뜻, 예수쟁이. 예수쟁이라고 말할 땐 세상이 좀 비하하고, 아이고 맨날 예수만 말하는 그냥 좀 이상한 사람들, 그런 뜻으로 예수쟁이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쟁이. 근데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던 게 그리스도만으로 죽고 못 사는 이상한 사람들 해가지고 붙인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한편으로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 조롱하는 뜻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쟁이랑 똑같아요.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프로테스탄트란 말 들어보는지 모르겠어요.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거부하는 자, 대항하는 자, 말 안 듣는 사람들,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것에 따르지 않는 저항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에서 이 프로테스탄트는 어떤 의미예요? 정말 깨어서 참 진리인 성경으로 돌아가오자, 복음으로 돌아가, 오직 믿음으로 돌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진정한 우리 개신교회를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 정말 오명으로 조롱하는 이름으로 처음에 시작된 이름인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잖아요. 십자가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8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바로 역설적인 존재, 우리가 놀라운 역설의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이러이러한데 우리의 진짜 모습은 이거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거지 왕자 이야기 아시죠? 어떤 거지가 있는데 얼굴에 떼국물이 흐르고 깨째째하고 누더기를 입고 막 머리도 푸석푸석하고, 누가 봐도 거지예요. 그래서 아이고 거지다 하고 모두 다 이렇게 손가락 잡고 피해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거지가 누구예요? 왕자.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왕자. 얼마나 깜짝 놀라리래. 거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태생이 왕자인 거예요.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거지라고 함부로 대했는데 큰일 났어요, 그죠? 그 거지 왕자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세상에서 이렇게 여겨지지만 실제 우리는 누구인지가 나와요. 먼저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들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들. 여러분, 세상은 정말 다 속이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고 세상이 저 사람들 사기꾼 아니야? 속이는 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너 왜 이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느냐라고 대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누군가를 속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진짜잖아요. 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가짜가 아니에요. 속임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이 세상에 가장 진실한 것이고 변함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속이는 자라고 말을 할지라도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는 참된 사람들이에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9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무명한 자면 이름이 없는,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름 없는 사람들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이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참 그렇게 뭐 내세울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한평생을 볼 때 그래도 열심히 살았지만 뭐 세상적으로
크게 뭐 유명하거나 두드러지거나 자랑거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제 이름을 우리 세봉천교회 성도들 말고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이고 나를 내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 우리 세봉천교회 혹시 조용히 다니시면 아이고 이 교회 내가 있어도 나를 누가 알아줘 이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름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셨어요. 하나님 마음판에 저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몰라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이름을 꼭 새기고 불러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 정말 이름이 있는 사람, 그 이름이 영원토록 간직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이 무시하고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것을 취급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 귀하게 간직된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예수님 죽으심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정말 죽은 듯이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처럼 미천하게 여겨져, 짓밟으면 핍박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면 사라져버릴 그러한 것처럼 세상은 여길지 몰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두 눈을 뜨고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말씀과 같이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진짜로 살아있는 존재, 다른 사람 다른 것들은 다 죽어 있어도 살아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받는 자. 당시에 초대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징계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돌팔매질을 당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그 사람들 아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처벌받는구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아니야?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근심 많잖아요. 여러 가지 보통 사람들이 걱정하는 더 많은 근심과 염려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근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갇혀 있을 때 편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아니 감옥에 갇혀 있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게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좌지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근심거리들 때문에 좌우되지 않는 존재, 그것을 초월하여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오늘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미쳤어요, 그죠? 고난이 있고 힘든데도 기뻐할 수 있다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한 이런 상황 때문에 우중충하게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찾아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찾아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감싸고 우리 안에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기쁨이 우리의 충만하게 돼서 막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잠시 근심할지 몰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한 주를 사는 동안 많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가진 것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은퇴하신 분들도 많고 젊은 사람처럼 왕성하게 일하지 못하고 병원비가 많이 들고 이런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가진 것도 적고 가난하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그 부유하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복과 평화와 정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바로 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 가운데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부유함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유하심이 흘러넘쳐서 차고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정말 우리는 진짜 부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바울 자신을 볼 때 바울이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뭐 집이 있을까요? 차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바울 뭐라고 해요? 나는 모든 것을 가졌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감옥에서 고백합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장하고 그냥 뻥친 것이 아니라,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도가 누구냐?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 같아 보일지 몰라도 사실 알고 보니 모든 것을 가지고. 왜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누구예요?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분의 상속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아이고 나는 없어, 가진 게 없어, 한탄하고 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면 그 길 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그 회사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교, 그 학교를 하나님 여러분이 주셨어요.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냥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이 책임이 있고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났죠 이제. 우리 관리할 게 너무 많아서 돌봐야 될 게 참 너무 많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 바로 역설의 삶을 사는 존재인데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놀라운 역설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거꾸로 뜨릴 수 없는, 심지어 죽음조차도, 사망의 권세조차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지요.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이제 11절 13절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이렇게 역설의 삶을 사는 존재인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인들이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바울의 심정은 부모의 심정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요. 그냥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뭐 이것저것 요구하고 어쩌고 뭔가를 빼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 다 줄게. 다 정말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으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여러분이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심정 안에서 여러분이 좁아진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 지금 어때요? 너무나 좁아져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의 원칙과 자기들 세우는 자기 주장 안에서 다른 사람들 배척하고 외면하고 싸우고 다투는 가운데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옹졸하고 좁은 마음. 여러분, 좁은 마음이 뭔지 알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마음이 너무 좁아져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받지 못하는 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때 그래요? 마음이 좁아졌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냥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약하고 걱정투성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진짜 좁아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대하니, 진짜 그러니까 뭐 부모 말이니까 들어 이런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자녀에게 간청하는 것처럼 내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게 바울의 부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자신에게도 너무나 불행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가 방해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옹졸하고 좁은 생각으로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만 내세우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한 우리가 마음을 열 수 있으면 더 열 수 있는 대로 활짝 열고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설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렀던 노래 한 곡에 좀 불러드리고자 합니다. 성도의 노래라는 곡인데 그 후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을 얻었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이 놀라운 역설의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향해 닫혔던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좁아졌던 마음이 넓어져서 서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